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함께 뛰시며 주의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 올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고 오직 내 삶 속에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만 아버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사랑의 눈길로 붙잡고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께 아버지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아버지 정말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의 그 붙드심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아버지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으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우리 김정현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약대로 악하고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하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외면치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셔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의 여러 인물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이상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전우자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면요. 우리 11월 첫째 주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첫째 주 12시에 우리 감리사님 모시고 구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또 저 감리사님 뵙기로 했는데 구역회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계속 몸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서 이게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나아지면 그 얼마나 그게 간증거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질병 걸려서 내가 참 이게 아프다 괴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시카고 갔다 왔거든요. 이훈경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간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목사님들 총회에서 시카고 갔는데 거기서 디트로이트에서 오신 장로님들 뵀어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도 잘 아시는 그런 장로님 부부신데 은퇴하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오시라고 여기 거기 추운데 계시지 말고 여기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트로이트 춥고 뭐 거기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신 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 TV에 이 아이스크림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스크림 광고 이렇게 보면 무더운 여름날 이 군인들이 훈련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우니까 이것 좀 먹어봐라. 그리고 더위를 좀 식혀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주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주었는데도
이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 막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아니 줘도 못 먹나?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더위 식히라고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이거 줘도 못 먹냐?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지금 똑같은 상황, 줘도 못 먹는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후에 어떻게 하느냐, 단순히 육적인 삶의 기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기반을 닦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런 영적인 기반으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위에 삶의 터전을, 육적인 삶의 터전을 쌓을 때에 정말 너희가 복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 이 행복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이렇게 빚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누렸던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그 에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최고의 행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말씀 위에 근거해서 그 말씀 위에다가 우리들의 육적인 삶의 터전을 쌓아 올릴 때에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복받길 원하세요? 목사님만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복받기 싫으세요? 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기반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쌓을 때에 그게 가장 복받는 길이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쌓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가? 제가 인터넷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기독교라고 쓰지 않고 뭔지 아시죠? 멍멍이 독교. 기독교라고 안 쓰고 멍멍이 차마 제가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만큼 교회가 오늘날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기반인 그 말씀 위에 쌓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복받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흔히 한 끼 두 끼만 못 먹어도 뭐라 그래요? 아 허기진다,
당 떨어진다. 여러분들 종종 그런 말씀하시죠? 한 끼만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밥 못 먹어도 당 떨어진다, 허기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책 열어보는 거 말고는 말씀을 못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그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말씀의 권위도 무너진 거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계속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이 주입되고 깨달아지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이게 아멘 소리가. 우린 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완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다라고도 하지만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하느냐?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사람 구실을 하던가요? 아니죠.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사람이 뭘로 창조됐어요? 흙으로 창조됐어요. 흙으로. 그런데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을 불어넣는 순간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이론, 이것이 들어가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이 담긴 말씀, 그 숨이 담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회복, 다시 일어섬, 놀라운 행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야지만 에덴의 복, 최고의 기쁨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뭐냐? 믿음의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깨달아지고 먹여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구원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속에서 곱씹을 때에 그 속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온전한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주님의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된 건가? 더 나아가서 그 누가 배신하더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듣고 목격했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었어야 됐어요?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을 그들이 실천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위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은 뭐냐?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두 제자들의 대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위에 이제 13절, 누가복음 23장 13절 그 이하를 쭉 이렇게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동행하는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한 것은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놀라운 구약의 약속들, 그것을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 이전에 뭐냐? 너희들 왜 성경을 안 믿냐? 성경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믿지 않느냐?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뭘 다시 가르쳐 주셨느냐?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드렸던 질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분명히 목적하고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도 했지만, 아니 아무리 부활했어도 다시 또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예수라면, 그 메시아라면 저분이 부활한들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제자들 속에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뭔가 자신이 죽음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선지자들을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온전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들은 특별히 여인들과 수많은 제자들,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여자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빈 무덤을 봤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면, 살아계실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는 이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이 엄청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약속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어떻게 깨닫고 있었느냐?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무기력한 지도자, 무기력한 선생,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 다시 부활하셨던들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메시아라면, 선생님이라면 다시 따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떡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드디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뭘 느꼈는가? 말씀 속에서 마음의 뜨거움, 마음이 뜨거워짐, 성령께서 임재하심,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성경에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세계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 계시죠? 사람이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 1882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번역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저게 처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게 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니까 저 말씀이 존 로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하고 중국에 있던 한국 분들이 저 말씀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어떤 한 분이 중국에 홍삼을 팔러 갑니다. 근데 홍삼을 팔러 갔다가 그곳에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누가 치료해 주는가? 그 존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이 사진 보면 나올 텐데요.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저 선교사님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저분과 존 로스 목사님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해. 그리고 저분이 목숨을 걸고 저 복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쪽 복음을 나눠서 사람들과 돌려서 읽게 돼요. 그리고 그쪽 복음을 통해서 한국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분들이었는가? 성경을 그만큼 사랑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시작된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사경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경회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계실 때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도 이제 가을에 여기 이 피닉스 아리조나 지역, 여기 특별히 피닉스 지역 이 사경회 한다고 이제 이 광고가 나왔던데, 제가 다음 주에 그 구체적인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경회는 뭐였냐? 요즘에는 3일, 4일밖에 안 하지만 초창기의 사경회는 2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먹고 자면서 성경 말씀을 풀었던 거예요.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말씀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인해서 이 한국 온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 그 속에, 그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무엇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연 것은 성경이 그 속에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의 전략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의 도덕성이 사라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내 육적인 삶의 터전을 쌓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권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먼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위에, 그 기반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해결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으로 사라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위기가 온전히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대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되는 복된 일주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오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온전히 들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극복되고,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의 기반이 회복되고 소성되고, 우리의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주님께 드린 봉헌 가운데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은 늘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지고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음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524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육적인 삶의 터전을 쌓아 올라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살아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주님의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손길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